안녕하세요. 이 땅에 있을 때 노래를 잘하시면 하늘나라 가서 찬양대상 못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아마 단기 선교 그리고 여러 가지 학생 캠프, 또 청년 캠프, 그리고 남아있는 모임 수양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남은 일들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섬김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실질적인 섬김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섬김의 실제에 대해서 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여러 부분에서 섬김을 많이 받아왔고 또 성도님들의 여러 모양으로 해주신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한 번쯤 섬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 마치 종이 주인을 대하듯 상대방을 존중하고 겸손히 봉사하는 것,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을 대하듯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겸손히 봉사하는 것, 이것을 섬김이라고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섬김의 대상이, 즉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웃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치 종의 자세로 주인을 대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또 일일이 찾아보진 않겠지만 어떤 대목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그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보내게 될 때 그 종이 이제 친척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와 같이 소개를 합니다. 나의 주인, 이 섬기는 하나님, 즉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주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눈으로 보았을 때 종이 경험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진 것입니다. 또 이제 출애굽을 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또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막에서 섬기는 여러 가지 기구들과 또 제사장들을 임명하고 또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성막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솔로몬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많은 대목에서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제사장들은 죄인인 이 백성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중보해주는
또 그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왔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직무들, 특별히 다윗 때와 솔로몬 때에 여러 지파들의 그러한 그 반열을 따라서 문지기로 섬기기도 하고 또 성전에서 어떤 반열을 따라서 또 순번을 돌아가며 또 제사장 직무를 했던 그런 일들을 또 보게 됩니다. 또는 성가대로 또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찬양들을 서로 순번을 돌아가며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마지막에도 우리가 섬기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또 떠오르는데요.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제 떠나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를 나와 우리 집안은 그분만을 섬기겠다. 너희가 그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든지 오늘날 택하라. 이런 장면 생각나시죠? 그때도 여호수아가 언급한 단어가 바로 나와 우리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섬겼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실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섬겼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구약의 여러 가지 모형들과 그림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물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는지 또 섬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구약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것들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또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섬겼는지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0장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전형적인 섬김의 자세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대로 또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권세자들이 어떤 권위를 갖고 그 권위를 사용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였다면 반대로 우리 주님의 이치, 하늘나라의 이치는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 그 권위,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을 우리가 이렇게 발휘하는 것,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종의 자세로 봉사하는 것, 낮아진 그러한 자세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러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오히려 그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종의 자세로 섬기셨음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의 주제, 섬김의 자세는 무엇처럼 섬겨야 된다? 종처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또한 이 섬김은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은 행함으로 직접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말로만 우리 사람들을 섬기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확증을 실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 섬김의 자세, 또 섬김의 모습은 직접 말로만 하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실제로 드림으로, 행함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종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다 잊어버리셨죠? 그죠?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더라? 찬양가 곁들여서 나는 참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과 함께 참 많은 그러한 사도들과 동등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춘 그러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뿐만 아니라 또 무익한 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것을 통해서 종이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밖에서 한참 땀을 뻘뻘 흘리고 오늘 같은 이런 폭염에 저 멀리 이제 전벌이 야영하는 데 가서 봉사하고 돌아왔는데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또 주인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주인이 식사를 다 할 때까지 옆에서 또 물도 떠다 드리고 또 수건을 갖다 드리고 여러 가지 또 서빙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 무익한 종의 자세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어떤 대가, 사례를 바라고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세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다. 마땅히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진정한 종의 자세이고 또 종처럼 섬기는 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다 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 행한 후에라도 나는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22절부터 볼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자, 종들아, 종은 바로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런 것처럼 그 신분이 누구의 밑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밑에서 이렇게 매여서 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즉 믿지 않는 상전을 둔 그러한 종들이 믿지 않는 그러한 육신의 상전들에 대해서도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종으로서 섬겨야 되는 그러한 자세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육신의 성전들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대하여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그런 육신의 상전을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님께 대하듯 그리스도를 섬기듯 대하여야 한다고 하는, 즉 무익한 종처럼 종의 자세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리고 또 주님의 일을 우리가 행하는 종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여러 가지 종으로서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에도 주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이면서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아. 내가 목마를 때 주지 않아.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여. 그랬더니 바리새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걸 안 했다고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하셨죠. 눈에 보이는 이러한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 또 돌아보고 살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 누구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대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섬겨야 될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힘써 또 힘껏 힘 닿는 대로 섬겨 왔습니다. 그렇죠? 섬겨 오셨고 앞으로 섬겨야 할 부분들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섬김의 본이 되어지는 또 섬기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통해서 섬김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지금까지 주로 저처럼 섬김을 많이 받는 편이었다면 우리도 이제 보다 많이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섬김은 결국 종의 자세로 이렇게 섬겨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섬기는 그 자체는 힘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힘이 안 들겠습니까? 힘이 든 것입니다. 힘이 드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손쉽게 섬길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그 섬기는 자세가 결국 낮고 낮은 곳까지 오셨고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즉 죽기까지 섬겼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 또 주님의 일에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내가 섬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무언가를 힘들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또 내가 섬김으로 그 누군가가 행복해진다. 누군가가 기뻐한답니다. 또 누군가가 은혜를 입고 혜택을 입고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내용, 어떤 모양, 어떤 방법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강대상에 물을 이렇게 빠짐없이 떠다 놓음으로써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발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또 수고와 그 봉사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이것을 섬기는 분의 그런 마음속에는 이 강대상에 항상 내가 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또 음향시설과 방송과 또 교회 여러 가지 시설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더울 때 에어컨이나 또 부엌에 에어컨 또 고장 났잖아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땀을 펄펄 흘리고 수고하시는데 뭔가 그 대형 그 팬이라도 갖다가 주면 좋겠다. 섬김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마음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관심. 그 심이 무슨 심이에요? 마음의 심이죠.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영적인 일들과 이 육신적인 그러한 일들이 겸하여 이 안에 자리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재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을 섬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채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되면 이제 상을 깔고 자리를 정돈하고 음식을 나누고 또 행주로 또 치우고 의자를 갖다가 배치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그릇을 갖다 놓고 자리를 다시 정돈하고 그리고 다 모든 집회가 끝나면 또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를 또 무슨 요일날 버리는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들의 섬김의 마음이 다 있는 분들에게는 늘 쓰레기통에 마음이 가 있고 그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섬기려 하는 그러한 자세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이 더 많은,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지내고 있으면서도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편을 택한 그러한 우리 자신을 또 성도님께 예배당에서 성도님들이 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고 또 채우고, 피아노는 어떻게 조율이 잘 되는지, 이거 중고로 샀는데 거의 한 20년이 지났는데 피아노 나오는 음이 괜찮은지 모르잖아요. 저 같은 음치를 잘 모르니까. 이런 거에 또 마음에 가 있는 분들은 또 이것을 또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또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질로 섬기고요. 또 주방 시설들을 돌아보고, 커피가 떨어졌는지 종이컵이 다 떨어졌는지 휴지가 다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또 살피면서 섬기는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캠프를 가고 또 단기 선교를 가고 수양회를 하고 이러한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각양 그러한 분야에서 은사와 또 맡겨진 직분 또는 직업을 따라서 또 다양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로 섬기고, 어떤 분들은 시간을 내서, 그리고 또 몸을 들여서, 또 실제로 이 건강한 육체를 갖고 또 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또 보충하고 또 섬기게 될 것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은 연보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마게도냐 교회들은 헬라 북부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죠. 예를 들면 빌립보라든가 이런 베레아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죠. 그런 교회들이 이제 연보를 이제 합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지역이 이제 흉년이 아주 심하게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하니까 이 유대인들로부터 은혜를 입은 이방인 교회들이 이제 연보를 해서 보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죠. 하지만 그들 역시도 무엇이 풍족하고 여유있고 남아서
아니라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리고 극한 가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드린 것입니다. 자, 물질을 드리는 이러한 부분, 연보를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섬김의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많이 남아서 무언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그러한 섬김보다 오히려 뭔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이것을 정말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고자 하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고 또 돕고자 하고 또 지체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을 때 더 많은 그러한 섬김에 대한 주님의 칭찬과 또 풍성함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래서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써 해야 될 것이고요. 시간이 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고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의 도움이 섬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 물질로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이 섬김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태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연보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겠다? 또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다? 지금 시점에 교회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내가 섬길 것은 또 무엇이 없겠노? 나는 도저히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참 힘들 것 같지만 어떤 이 부분이 있어서는 나의 섬길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 그러면 섬기는 것입니다. 자, 시편 2편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러므로 우리가 섬김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누리고 있다 하는 걸 생각할 때 참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누군가 또 무엇을 섬길 것이 없는가 또 찾아보는 것입니다. 섬길 부분들이 없는가 찾아보고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섬길까? 어떻게 섬길까?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의 관계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넘치는 믿음도 아주 컸고요. 또 인내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내했고요. 그리고 사랑이 참 소문이 퍼져갔던 그런 교회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서로 사랑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참 많은 분들이 힘에 지나도록 많은 부분에서 섬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형제들아 권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더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도 더 많이 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즉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기는가? 14장 1절부터 그런 말씀이죠. 즉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도 판단하거나 또 업신여기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나로 인하여 거칠 것이 되어서 형제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넘어지게 된다면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그것을 중단하고 거칠 것이 될 만한 것을 치워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참 우리가 섬기되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리고 보다 더 성숙한 그러한 섬김으로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되지 않나.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섬길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이 섬김의 그런 어떤 최적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것이 의와 희락과 평강을 이루는 섬김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와 같은 자세로 섬기게 될 때 모임이 화평해지고 그리고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무슨 단어죠?
섬기다. 서비스잖아요, 그죠? 서비스. 서빙을 하고 서비스를 하는. 우리가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어디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식당에 가서 서비스를 받고, 또 뭔가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 또 서비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비행기의 그 서비스가 아주 좋다. 이번에 이제 남아공 갈 때 에미레이트 항공을 탔는데요. 와, 정말 서비스가 최고였어요. 기내식도 아주 잘 나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서비스를 받는다, 섬김을 받는다 했을 때 평가를 하죠. 별점도 주고 리뷰도 작성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서비스 섬김은 요즘 고객들을 응대하는 그러한 서비스 직업은 고객을 만족시키고 또 고객을 감동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고객을 졸도시키는 졸도당. 와 하면서 비록 내가 돈을 내고 탔기 때문에 나에게는 마땅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서비스하고 섬김을 했을 때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고객을 만족시키고 또 나의 섬김, 서비스를 통해서 그 고객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쓰러지지 마세요. 졸도하는 단계에 이를 정도로 우리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하고 섬김의 영역을 물질로, 시간으로 또 여러 가지 몸으로 바로 관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또 그것의 첫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큰 주제잖아요.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건 바로 눈에 보이는 이 교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그리고 정말 거칠 것을 앞에 두지 않는 그러한 성숙한 섬김으로 지금까지 섬김을 받아왔다면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이러한 은혜와 혜택과 덕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나도 무언가를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행해야 하겠죠. 수양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회가 끝나면 하반기 또 교회 여러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일이 중심이 아니라 이러한 주님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섬김의 영역에서도 더 성숙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이것이 다른 영어 성경에는 킹제임 성경에는 reasonable service 합당한 섬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합당한 섬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것이 살아있는 우리 몸을 드리는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뭐다?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이것은 우리가 몸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한 형태가 바로
마음으로 그런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써 섬긴 후에 우리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무익한 종의 자세로 다시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러므로 모든 그러한 화평과 덕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